본문이 시작될 때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해질 때쯤 되었는데 이제 쉬셔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왜 주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져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 밤에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이 귀신도 종류들이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레기온이라는 레기온.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 귀신이라는 뜻인데 한 사단의 군대예요. 한 사단. 여러분, 남자분들 한 사단이 병사가 몇 명이나 되죠? 모르시죠? 1사단이 병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틀리면 제가 기분이 좋고 맞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아무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예? 차지랭님 한 사단이 해군이라서 잘 모르시겠다. 예, 한 사단이 6,000명입니다. 병력 6,000명.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한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이 없대. 그거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귀신이 또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것도 문제고요. 어떤 분은 또 귀신이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별거예요. 별거라고요. 세상 학문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귀신 들림을 인정합니다. 이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묘합니다. 그럼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귀신이 어떤 존재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사탄과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을 사탄의 무리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마귀고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은 어두운 데 다닙니다. 지금 무덤 속에 다니잖아요. 어두운 데 다닙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너무 어둡게 해놓지 마세요. 좀 밝게 하세요. 밝게. 그리고 밝은 곳에 사세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현주라고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 영화배우가 자살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로얄 팰리스라고 그 드레스룸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제가 그 신방을 그 바로 위층에 교인이 한 분이 새로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데 거기서 자살을 했는지.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드레스룸에 불을 끄니까 아주 깜깜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게, 아이들 방도요 밝게 해주세요. 요즘 한국 청소년들요 불 끄고 문 닫고 깜깜하게 해둡니다. 두 번째는 귀신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위생이 뭐 불량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더럽다는 뜻은요 음란과 같이 매칭이 돼요. 음란. 이 귀신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교주들이 처음부터 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음란은요 남자들 나이 젊고 많고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음란하다니까. 맞아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지금요, 모든 매스컴들이나 이 영화들이 이런 섹스 산업으로 돈 벌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돈 번대 그래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난폭합니다.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힘이 셉니다. 귀신에 들리면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쇠고랑을 챘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의 힘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통제를 못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이 가게 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꼭 예배만 들고 오면 뭔가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 이 귀신은 평안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갑자기. 마이 타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싸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된 방황을 끝을 내려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왜 그라사 지방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5장 보세요. 끝나고 나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왜 오셨다고요?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리고 땅을 밟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혼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같이 맞춰버립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인지 모르는데 귀신은 안다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왜 싫어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자,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자기를 멸하러 왔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잘 만나세요. 이웃과도. 그리고 학교에 가면 스승과도 잘 만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했잖아요.
선생님과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동자들도 잘 만나야 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처음 부임할 때 좀 어려웠더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재미난 상황이 나오죠? 지금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뒤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제도가 바뀌어야 돼.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 제도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남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 수준이 높다고 세상이 바뀌던가요? 힘과 권력이 있다고 세상이 바뀌던가요? 물론 조금은 바뀌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뀔 줄로 압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가이드 포스트지에 귀신들의 대학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요. 귀신 대학이 나오는데 귀신 대학의 신설학과로 가장 좋은 과는 음란 비디오과. 개교 이래로 여전히 인기가 변하지 않는 과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과인지 아세요? 술 주정과. 장래가 촉망되는 과가 하나 생겼어요. 근래에 마약과. 그리고 그 대학의 교양 과목은 유혹, 템테이션, 유혹 과목입니다. 유혹 교과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을 유혹할 때 세 종류의 말을 쓴다. 하나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두 번째는요, 그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뭐. 세 번째는요, 이번 딱 한 번만이 한 번만. 학점이 가장 많은 과목은 뭔지 아세요? 학점이 제일 높은 과목? 미룸, 딜레이, 미룸. 내일 하자, 내일. 내년부터 봉사할게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 떨어집니다. 내년에 살아있다는 보장 있으세요? 여러분, 내년에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 있으시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그 자리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은요,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미룸의 표지에는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답니다. 내 낚시에 미룸의 미끼를 끼워라. 그리하면 내 광주리는 차고 넘치리라. 학생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는 최근에 천사 중에서 전향해 온 젊은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얘들아, 안개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악에 서서히 젖어들게 하고, 그리고 쥐꼬리만한 명예를 주어서 지극히 교만하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하라. 이 교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귀신대학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맹렬히 이 수업이 일어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받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요,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저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다릅니다. 엄밀하게 다릅니다. 의사들은 같이 취급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의사들이 회복에 불가능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소녀의 부모도 더 이상 이제 딸의 회복을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어느 그 병원에 나이 많으신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을 끝내면 침묵했지만 이 간호사는 지극정성으로 6개월 동안 그 소녀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했고, 결국 정신병에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소녀의 이름이 앤 셀리번입니다. 앤 셀리번 아시죠? 그는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광고를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삼중장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을 자기가 맡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앤 셀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요즘 많이 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오시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잘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뭐하러 왔니 저거? 저 세상에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안 좋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안 좋으니까. 세상에서 나쁘니까 교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안 해주면 어디서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좋아요. 지금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한번 해야 돼요. 점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좀 이렇게 안아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먼저 양보해주고, 그래도 좀 낯선 사람이 오면 먼저 식사하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교회 왔는데 뭐 주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면 무조건 새 가족석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석 그 주변에도 여러분 둘러보고 앉으세요. 덥석 앉지 마시고 자리가 이게 왜 그 비워놨는지를 보세요. 왜 비워놨을까 거기에? 왜? 김모임 집사님 왜 비워놨을까 거기를? 그래, 새 가족 맞이하라고. 새 가족 맞이하라고. 근데 자기 턱 앉아있어. 그래서 저도 눈치 보고, 제가 왜 나중에 앉지 아세요? 자리 없을까봐, 새 가족 못 앉을까봐. 여러분, 왜 차를 저 먼 데다가 갖다 대고 오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 많은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그분들 여기 가까이 대고, 그래도 우리는 좀 멀 쪽이 되면 늘 다니던 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 상쾌한 이 공기도 맞고. 할 수만 있으면 길을 쓰고 가까이 대고 안 그러시려고. 그게 죽음을 이루는 병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면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어떻게 바뀌었죠?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바로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온전해집니다. 지금 정신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자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바뀝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처음에는 왜 왔습니까?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 그랬어요? 물질의 시험이 있었거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돼지떼한테. 그럼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돼지 한 마리당 200불씩만 잡아도 2,000마리면 굉장히 어렵죠. 2,000마리 곱하기 200불 하면 40만 불이 40만 불. 돈이 4억이나 돼요. 주님이 왜 돼지떼한테 그렇게 가게 했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율법 때문에. 그럼 돼지를 왜 키워요? 제사 정식으로. 이방인의 고기로 팔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돼지는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탐욕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귀신을 그쪽으로 갖다 붙여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해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오늘 이런 종류가 아니겠나. 바로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주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인도자들, 그리고 각 선교 회장님들, 이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에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물었대요. 질문했대요. 자, 우리 중고등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굉장히 어렵죠? 파루시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예, 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쪽 뒤에서 약간 좀 어리석하고 공부도 잘 못 따라오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 그 애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생명적으로 본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부자도 되고 물론 복도 받겠지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